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강물로 대열의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모여 주님의 모여
담대하게 속도 깨끗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아버지여 전쟁에 내보내시려고 능력으로 띠 띄웠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그리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셨던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믿음과 은사와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왔사오니 아버지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주여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며 옷을 입게 하시고 신발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투구와 아버지여 우리 구원의 투구와 아버지 그리고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사오니 주여 완전 무장한 군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지라. 너는 흙이다.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흙 덩어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대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고 속에 예수 보배가 없으면 흙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흙덩어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흙덩어리가 페인트 칠을 하고 뭘 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흙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모셔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흙도 종류가 달라요. 그냥 무작정 흙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세분을 해보면 길가에 흙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오며 가며 밟았던, 소도 밟고 돼지도 밟고 개도 밟고 지나갔던 그 흙, 그거는 단단해져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가지 흙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길가의 흙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흙이에요. 타 종교를 가진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탁탁 부딪힌다. 저 벽을 향해서 뭘 던지면 부딪히고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툭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지? 가시밭인가? 돌짝밭인가? 돌이 더 많아. 흙보다 돌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버티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신앙생활 하기가 옆에 돌이 많으면 추석에 교회를 못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추석인데도 교회를 오신 거 보니까 추석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추석이라는 돌, 그 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 흙이 버텨보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 생활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당대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돌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도, 가정에도, 또 추석이라고 집에 가면, 고향 가면 안 믿는 삼촌들, 할매들, 니는 왜 전화나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줍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자랐어요. 요즘은 그래도 수준이 좀 높아져서 그 면상에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엄마 시대부터 저희 나이 또래까지도 호적박아라. 니는 부모도 없나? 근데 산소 앞에 가보면 이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전부 예쁘게 깎죠. 옷에 돈 주고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기 힘드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묘 앞에 가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혼자 말이지 대답이 있나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그때 뭐가 어떻고, 아이고 아버지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고, 뭐 혼자 말이지 그 누워 계시는 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그분은 벌써 흙이 된 상태죠. 거기는 누워있는 흙이고 우리는 서리 돌아다니는 흙이잖아. 같은 흙이어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일대의 신앙을 가지고 집안에 믿음이라는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뿌리를 내려놓고 나면 그 자녀대들 2대, 3대 이렇게 4대로 넘어가면 집안 전체가
기독교 분위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놈들이 거꾸로 살아요.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기독교 토양을 그 집안 가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에요. 가시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가 찌르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하면 사람들이 잘 봐줘요? 안 봐줘요. 불교인들 자기들끼리 잘 봐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 봐줘. 근데 교인이면 잘 안 봐줘요. 교회에 다니는다는 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그게 드러나면 동네 차들이 다 한다. 그래도 이게 좀 발달된 사람은 이 동네 가나 이야기하고 저 동네 가나 누가 어떻고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곤욕스럽죠. 그리고 최고 좋은 땅은 옥토,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서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흙만 수북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씨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시작, 씨앗이라면 그것을 푹 쌀 수 있는 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미움의 돌, 어릴 때 받은 상처의 돌, 이런 많은 돌들이 있으면 그게 열매가 되기까지 씨가 어떤 발화를 하고 또 이래 대가 올라와도 위에서 가시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이걸 전제하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아멘. 요셉만 이럴까요? 요셉만 이런 게 아니야.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늙으셨습니까? 우리 제대로 같이 늙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해로운가? 부모가 자녀들이 해로운 것을 가지고 놀거나 해로운 친구를 자꾸 만나거나 해로운 상태로 자꾸 들어가면 부모님은 건져내죠. 막아내죠. 어서 들어가라고 밀어냅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고기 먹고 싶다는데 젓갈을 사오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신령한 것,
사람, 친형님들, 형님, 가족이어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사촌간에, 육촌간에 형님 하면서 그렇게 알랄만 웃기다가 뒤통수 딱 치고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없겠기를 바랍니다. 아니 설이고 추석이고 형제간에 모이면 땅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고 해하면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해로운 것을 선으로 싹 바꿔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15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에 던지니 물이 시험하실세.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쓴물도 먹여봐요.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 마라의 선물 앞에 원망과 불평과 막 그게 도가 지나치면 불신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불신앙이라는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선물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출애굽 애굽 있을 때는 이런 선물을 마신 적도 없는데 그 나일 강물 그 좋은 물만 마시고 살았는데 왜 출애굽 시켜놓고 이렇게 선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먹여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 시험을 이긴 자가 믿음이 자라요. 네, 어떤 시험이든 간에 따라합시다. 주여, 선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신이 아닙니다. 무당들이나 그 어둠의 역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그 귀신을 섬길 때 자기보다 월등하다고 믿잖아요. 귀신을 향한 믿음도 아주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르게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는 어정쩡하게 믿으려고 해요. 대충 믿으려고 해요. 그저 뭐 내 생각에 뭐 요 정도 믿으면 되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그런 선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족간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소하고 비슷해요.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소도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그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죠. 우리의 목숨이 죽는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고집, 그런 것들이 죽어야 내가 죽고 나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도 살고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게 우리의 대체적인 모습이에요. 그저 5대5로 합시다. 6대4로 합시다. 제가 조금 더 양보할게요. 7대3으로 합시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뜻이 없는 상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뜻은 없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상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쓴 것도 달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냥 우리가 말로만 창조,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셔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세뇌시키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50장에도 물론 그 앞에 쭉 있죠.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구절만 가져갔고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창조가 계속되고 있고 성경 시작부터 성경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진행 중이다. ING다. 완성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17장 8절 말씀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며칠 만에? 3일. 8절 시작이 무슨 날? 이튿날이면 며칠 만에? 하룻밤? 하룻밤. 살아있는 살구나무여도 살구 열매 며칠 되면 봄부터 언제까지 가야 돼요? 아? 살구 안 먹어봤어요? 여름에 살구 납니까? 아는 사람은 여기 2살밖에 없다. 살구가 가을에 난다고 우리 대체로 생각하잖아요. 열매는 무조건 가을이죠. 그런데 살구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이 맺히는 가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말은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모든 열매들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살구. 모든 어떤 꽃보다도 살구꽃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살구나무도 그러니까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열매 맺히게 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 왜? 우리는 흙이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흙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게 나무에서 벗겨진 지가 언젠데, 껍질 다 벗기고 물기 하나, 그걸 한 대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그 단단한 지팡이에서 움이 나온다.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남들 잘 때 다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열매를 나게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 과학적인 데이터, 모든 인생의 경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는 그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이 됐어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이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젊었을 때 아니고, 조금 나이 들었을 때 아니고 90이 됐으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 아기가 태어난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90 노인한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내년에 아기 낳는다. 직접 그 목소리를 들었잖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나요?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은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어. 우리도 입에서 다 웃었으면 웃었겠지. 아이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했어. 웃으면 복이 와요. 응? 웃으면 하나님이 웃었냐? 그럼 이삭을 줄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죠. 창조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소설이에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상식을 초월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렇게도 힘들게 밤새워 코피 흘려가면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지팡이에서 움이 나와? 뻥도 심하다. 뻥도 어지간히 쳐야지. 이런 뻥이 어디 있나?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다 뻥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뻥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렇게도 믿어보려고 했지만 안 믿어지는 것들이 한순간에 믿어져 버려. 그냥 믿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 그게 감사한 거잖아. 1년 고생해서 믿어진다면 그 얼마나 그 고생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만 하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고대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23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솜씨, 저주를 해놓은 것을 감아가지고 그걸 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야 그 일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누가 저주를 하고 아무리 누가 헛된 소리를 하고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코가 만발이나 빠질 놈이야, 너는 쌍놈이잖아, 너는 안 돼, 네가 한 게 뭐 있어, 온갖 잡소리를 다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희망을 뺏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하도록 하나님께 구원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철파다 쓰러져서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저주대로 되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팔자를 군자로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팔자대로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 없다니까. 거기는 팔자대로 살아갈 건데 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오래 다닌 사람들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다닙니다. 아직도 내 팔자는 고쳐지지 않았다 그런 정도야. 그 말이. 그러니까 팔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구자를 써요. 구자를. 구원받은 사람은 구자를 써요. 구자. 팔자가 확 펴져서 구자가 되는 거지. 아멘. 팔자 피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고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팔을 높이 들어라. 네 팔자 하나님이 펴게 해준단다. 제발 네 두 손 들어라. 유진이도 두 손 들어. 아멘. 한 번 아니면 반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반신반의하거나 못 믿겠다는 투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누가 힘겹게 고생해야 되냐? 내가 고생해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족자 사자 해봐야 팔자 안 피어져요. 안 피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피워줘야 어그러진 거, 부러진 거, 고장난 거, 기스난 거 완전히 그거 하나님이 고치면 이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기도를 왜 하며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악한 영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퍼부어대는 모든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모든
좋은 말 안 해주잖아. 좋은 말 잘 안 해주잖아,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이고 잘 되길 바랍니다 해도요, 속으로 돌아서면서 욕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헛덩어리로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변해서 저주를 가져와가 주물럭 해가지고 복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개인이든 지파든 레위 지팡이를 주물럭 해가지고 우미 나오게 만들고 순이 돋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까지 맺히게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우서 뭐하게?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없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창조의 권능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그거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계시니 주여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부처는 돌이잖아. 손가락 하나 움직여요. 눈까지 만들어놨어요. 눈동자가 돌아갑니까? 그쪽은 부동자세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여 눈깜빡 한번 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돌로 깎은 신상을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 산에 가서 산소에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절하는 거나 어쩌면 돌 보고 절하는 게 더 미련한 일이죠. 아, 이쪽은 그래도 자기 부모잖아. 그래. 저주를 주물러가.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그 솜씨가 악한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솜씨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내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창세기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창세기가 내게도 펼쳐지게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좀 넘겨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스올 지옥입니다. 거기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끄집어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 헛구덩이에서 일으키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진토 흙구덩이에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 있었겠죠?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우린 흙이잖아. 흙인데 하나님이 흙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솜씨가 흙덩어리를 이렇게 세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토에서 흐느적 그러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린 느헤미야 4장 2절, 불에 탄 돌이 흙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거기서 하나님은 그 불탄 돌을 끄집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거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따라합시다. 진토에서, 흙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무슨 환상?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37장 10절. 37장 10절.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여, 환상대로 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 그걸 대언했더니 생기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저 속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쑥 들어와서 살아나서 일어나고 벌떡 서는데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입니다. 군복 입어서 군인이 아니라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된다는 거죠.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와서 3년간 동안 주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잖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왔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보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라니까. 근데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영.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 살아나서 일어나고 벌떡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 숫자 아무리 많아도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런데 120명 마가다락방에 생기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군대는 명령체계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군대가 된다. 군대가 됐다. 자, 신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자,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 받았잖아 우리가, 그죠? 그 아들,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흙덩어리로 오셨다. 창조주가 흙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보고 흙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 사람이 죽어 흙이 되니까 흙이지. 근데 하나님의 흙덩어리가 되어서 왔다. 이것은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흙덩어리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만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창조주 그분이 흙덩어리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흙덩어리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흙이라는 단어의 뜻은,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먼지.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티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비유해서 그림자다, 안개다, 벌레다, 여러 가지 표현했죠. 지난주 에스겔 16장 4절에서는 피투성이라고 했죠. 아직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채, 씻지도 못한 채 그냥 들판에 버려진 존재, 그 피투성이를 사람들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오신 예수, 흙으로 오신 예수, 이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흙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이 속에 임하셔서 그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이루시고 구원의 삶을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돌을 떡 만들어서 마귀의 방법, 그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 흙덩어리가 죄로 충만한 흙덩어리를 구원하려면 창조주가 흙이 되어야 돼요. 창조주가 먼지가 되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게 믿어지려면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찬송,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흙덩어리가 십자가에서 파편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러진 거죠. 그 흙덩어리, 죄덩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흙으로 이 땅에 오셨다. 흙과 흙의 만남이에요. 우리와 예수와의 만남은 흙과 흙의 만남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죄를 범함으로 성전에서 쫓겨난 거죠. 그게 창세기 시작의 얘기고, 솔로몬이 금으로 떡칠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세웠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그 쫓겨난 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동쪽에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구약의 흐름은 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를 쫓아냈냐면은 바벨론까지 쫓아낸 거예요. 그 먼 바벨론, 지금의 이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까지 그 먼 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똑같은 맥락이고, 세 번째 성전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어디에서 내려와? 여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잖아요, 성경에. 하늘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이 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첫째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이 어떻게 된대요? 첫째 하늘이 뚫뚫 말려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 했잖아. 그리고 첫째 땅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 못 믿겠다는 뜻이야. 첫째 하늘도 두루 말려서 없어지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뚫뚫 말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걸 만드신 분인데 있는 걸 못 말아? 땅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땅을 뚫뚫 말겠다는 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지금의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의 땅을 밟고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을 주신다. 왜? 우리가 새로운 귀신 거잖아요. 우리가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나이 든 사람은 주름살이 많고, 막 힘도 없어가 겨우 지팡이 집에, 그럼 천국에서 그러면 이래 살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100만 명, 200만 명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눈 감고 살게 돼. 그럼 거기서 못 걷고 앉아있어야 돼. 그럼 천국이 아니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요게 하늘에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천국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흙, 그리고 어디야? 바벨론으로 쫓겨난 흙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 정부가 아니고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도 믿음의 깊이가 점점 들어가요. 나이 들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니까 12보다는 자기가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믿음으로 봐서는 선배니까 자기가 13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조금 나이 더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라 표현했어요. 엄청나게 겸손해진 거야.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졌는데 13번째를 얘기하다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고 그들보다 더 작은 자가 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바울의 그 순교하기 얼마 전 만년 한 60몇 살 후반쯤 돼 있을 때 그때 고백은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12개가 있는데 그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대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게 뭐예요? 길이죠. 우리나라는 길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보통 아스팔트나 시멘트 공무리로 되어 있죠. 또 시골로 가면 흙길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천국에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8K 아니에요. 몇 K? 아유, 좋아하는 게 없다. 24K. 정금 99.9%, 99.9%.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된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길 걸으면 흙들이 다니는 거잖아. 지금 설교 주제상 흐름을 보면 흙들이 지금 무슨 길을 거닐어요? 정금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는 흙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말할 필요도 없지. 금이 우대 받았잖아. 높임을 받았던 금이. 흙은 밟고 다니잖아. 그런데 천국 가니까 이게 귀신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정금을 밑에 바닥을 깔아놓은 흙덩어리들을 세워놓으시고 걸어다니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만한 아이디어인지 몰라.
이야, 흙을 높이시는 하나님, 정금 위에다가 흙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야, 이거야말로 완전한 창조다. 완벽한 창조다. 그러나 우리 그럴 때 무슨 노래 부를까? 이야, 금을 길로 깔아놨다. 흙덩어리를 보고, 야, 이거 지켜 닫아라. 생명수 강가에 한 나무에 12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 금길을, 정금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외롭지 않고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정금으로 된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길을 잘 걸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위대하시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지팡이를 살구 열매 맺게 만드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드시고 흙덩어리로 오셔서 흙덩어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 성전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흙덩어리는 거기 찰싹 들어붙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드시고 정금을 깔고 흙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